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공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그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있었죠.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6월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그 6월절이고요. 무교절은 이제 떡에 아무런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을 먹는 그 절기인데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또한 이제 그 사건과 관계가 있죠. 그 마지막 재앙이 있고 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반죽이 부풀지도 않은 그 딱딱한 반죽을 천이나 이런 것에 둘러매고 나가면서, 그래서 그런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이스라엘 말로는 마짜라고 부르는 그것을 먹는 그런 절기가 생겼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늘 모험이고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고 늘 미래를 뭔가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지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움의 손길들과 예비하신 그 길들이 있고 우리는 그 길을 정말 예수님이 뒤를 따라서 그 말씀을 쫓아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막연하고 늘 두렵기만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어떻게 하셨을까 기대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객실, 큰 다락방, 이거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 마가복음의 저자 요한이라고도 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이고요. 이 정도로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 마가의 집이 되게 부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여기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기서 굳이 큰 자가 젊은 자와 같다 했던 이유는 이 당시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존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은 같이 있을 때 그런 발언권이 많이 제한이 됐고요.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은 그 친구들 중에 나이가 비록 젊은 친구인 비느하스였나요? 아무튼 그 친구가 얘기할 때 내가 당신들보다 나이가 적지만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그래서 전대는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지갑이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돈이나 중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허리띠처럼 이렇게 두르는 그런 것을 전대라고 합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제 그 전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정말 평안하고 기쁜 나날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굳게 무장을 하고 박해나 어려움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사실 예수님의 그런 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되게 그 말 자체로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네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전에도 한번 다른 성경을 읽을 때 언급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을 이미 겪으셨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삶 위로 함께 하셨는데 그것이 단절되는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단순히 십자가에서의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단절되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온전히 지셔야 되는 그 과정을 이미 겪으셨던 걸로 보여지고요. 이후의 절에서 그것들이 뒷받침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드셨으면 천사가 도와야 될 정도이셨고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통스럽게 그 과정을 견디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베드로로 추정이 되고요.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의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몽치는 끝이 불룩한 이런 쇠망치 같은 그런 무기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가 앉아 있는 것, 불빛을 향하여, 그러니까 불빛을 받고 있는 거죠. 조명을 받고 있는 거죠. 그것만 봐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압니다. 물론 여종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것을 보고 그 얼굴을 기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인의 이제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보면은 동상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베드로의 동상과 여종의 동상이 함께 있는데요. 거기 보면 베드로가 밧줄을 허리에 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문화에서 허리띠는 되게 중요했는데요. 허리띠를 안 하면 옷을 입지 않은 걸로 추정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그 여종의 동상에 보면 이렇게 그냥 이런 천을 이렇게 두툼하게 말아서 한 띠로 보이고요. 베드로는 밧줄을 맸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문화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천을 둘둘 말아서 띠를 맸던 반면에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어업은 팔로만 그물을 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리를 허리에 있는 밧줄에 메고 몸 전체를 이용해서 그물을 당겼기 때문에 허리에 밧줄을 맸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갈릴리 놈들, 그 당시 표현으로 하자면 저 갈릴리 놈들, 왜냐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불리셨거든요.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의 정체를 유추했던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기서도 보면은 갈릴리 사람이라고 바로 알아보죠. 아마 복장도 그러했을 거고요. 우리가 지금 경상도나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각각의 그 사투리가 있는 것처럼 갈릴리에서도 그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투리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말투를 보고서도 알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고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다른 성경에서는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했다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나 봐요.
그래서 그 순간에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 많은 말로 욕하더라. 사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그의 추종자들인데 말 그대로 종교인들이었는데 불구하고 선지자들 자체를 이렇게 희롱하는 말로 쓸 정도로 그들은 타락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아침 날이 새매 이제 아침이 돼서 그러니까 밤새도록 예수님께서는 거기 잡혀 계시다가 밤에 잡히셨죠. 날이 셀 때까지 거기서 이제 고문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날이 새면서 이들이 공회에서 이제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서둘렀냐면 이 날이 이제 그 안식일에 이제 임박한 날이었기 때문에 빨리 이 재판을 처리해서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식일 때까지는 시체를 매달아 둘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러하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